자, 천사가 롯의 가정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을 때 롯은 그 말씀을 듣고 즉각 구원의 기회가 열렸음을 믿고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눈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에 철저히 눈이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이 행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의 눈이 뜨면 철저히 모든 걸 자기 눈을 신뢰하면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말씀은 그런데 지금 이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는 걸 봐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신뢰하다 망한 케이스다. 롯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 눈을 의지해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또 너무 멀대요. 너무 멀어요. 산까지 가다가 죽을까 하노라. 두려운 거죠.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깝고도 작기도 한 성, 그래서 작은 성읍 소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냥 갔어. 그냥 거기 가. 그래서 그냥 그 소알로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알도 멸망을 해야 되는데 소알은 또 롯 덕분에 또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 염해 거기가 움푹 패일 만큼 불과 유황이 오늘 심판할 때 얼마나 강력했는지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거기가 그 지역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멸망을 했다고. 사회가 덮였잖아요. 그 정도면 바로 그 옆에 지도로 보면은 소알이 그 아래에 있는데 소알도 다 덮여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 제안을 해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필리핀 얘기를 했잖아요. 필리핀 그 클락 공군기지가 화산 폭발할 때 한 4시간 거리 정도 되는데 거기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4시간 거리가 되는 클락 공군기지까지 한 30cm가 재가 쌓였대요. 그러니까 못 살아요. 한번 이렇게 터지면. 근데 소알은 딱 보호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했는가. 세계적인 머드팩, 최고 좋은 머드팩이 사해 바닥 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대재앙이 터졌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천사가 그것도 허락해 주니까 소알로 가겠습니다 해서 갔습니다. 자, 아무리 믿음이 없는 믿음의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원래 뜻도 아닌데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도 들어줘요. 그래서 소알도 오늘 이 롯의 기도로 또 구원을 받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또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소리도 하나님 듣고 구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신을 기도하지 말고 도시와 마을을 기도하면 살아요. 아멘? 믿음이 부족해도 끝까지 중보해야 돼. 남을 위해서. 그러면 산다고. 자, 이렇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롯의 태도는 육신입니다.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오직 자기 자신뿐.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구원받는 것도 내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다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결혼도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믿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가는 것, 그게 가장 축복이다.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내면의 모습, 항상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가장 강력한 왕 같은 노릇을 하거든요. 엄마도 다 이겨먹고 아빠도 다 이겨먹고 직장에서도 높아지고 다 내 힘을 발휘할 때까지 오는데 결혼하면 사랑하는 사람 때는 팍 깨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다음 또 아기를 낳아야 돼. 아기를 낳으면 이제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더 안 된 사람일수록 진짜 살아있는 사람. 할렐루야. 싱싱한 사람이에요. 싱싱해. 삶은 괴롭지만 싱싱하다고. 그래야 기도가 사니까.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돼야 된 사람은
이런 강남 스타일이에요. 벽돌 신앙, 벽돌 문명의 사람이다. 자,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로스 계속 말투정이죠. 너무 멉니다. 가까운 데 가겠습니다. 거긴 가다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쪽 작은 데가 더 안전해 보이는데요. 저 조그만 데, 작은 데 골로 가면 안 될까요? 자꾸 말이 많아요. 말이 징징거리고 말이 많습니다. 쫑알쫑알 거리다가 소알, 쫑알쫑알, 소알, 소알. 소알로 갔다. 산이 아니고 소알이요. 소알, 소알, 소알. 소알성읍으로 가겠다고 그것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하니까 그걸 허락해줘요. 왜? 지금 연단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그냥 알았어, 얼른 가, 소알로 가. 급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성숙에서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하면 구하는 거나 생각한 것에 능이 넘치도록 막 기뻐서 막 해준다고.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피자 먹고 싶으면요, 망설이고 있어. 먹을까 말까. 그러면 피자가 와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줘. 생각만 해도 도와주세요. 성숙해져 갈수록 그래요. 우리의 생각하는 걸 기뻐해줘요. 주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음성으로 주실 때 막 기뻐서 막 기뻐. 하나님께 막 기뻐하고, 그럼 주님이 그 생각을 알아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해 주시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 생각은 왜 그렇게, 너는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이쁘니?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응답이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니죠. 급하니까 생명 살려야 되는데 징징거리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알았어 빨리 해 하고 허락해 주지만, 이건 말한 대로 다 살려주는 그런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이 필요하죠. 결국 자기가 또 선택을 합니다. 자기 선택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두려움만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쪽으로 선택하고, 하겠습니다 했다가도 요단 동쪽편이 좋아 보이네.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딱 인생은 두 가지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움직여버려요. 튀는 거예요. 아니면 두려우면 그냥 튀어버려요. 두려움이 없는 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불안해. 가면 누구 있을 것 같아. 내가 싫은 사람 있을 것 같아. 내가 곤란한 상황이 올 것 같아. 튀어버려요. 아니면 뭐 하나 해. 이거 줄게. 그래? 그래가지고 또 튀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욕심에 움직이거나 또는 두려움에 움직이거나.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물론 뒤돌아봤다고 다 소금 기둥이 되진 않겠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도 그랬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까지 되겠다는 욕망, 욕심 때문에 먹게 돼요. 또 하나는 두려워서 가리게 되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욕심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뒤를 돌아보는, 너무 아까워서 막 나오다가 돌아보는, 욕심 때문에 돌아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워서요. 팍 터지니까 놀라서 두려워서 또 쳐다보는. 인간은 꼭 두렵거나 두려움이 없는 쪽으로,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심이죠. 종교의 특심이 크면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단 또는 이 무당 찾아가고 점치러 가고, 이게 다 왜? 두려우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험을 합격할지, 이 사업이 좋을지 막 두려우니까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거 해서 주술적인 힘으로 뭘 갖다 바치면 뭐가 될 것 같은 욕심 때문에 쫓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삶을 선택해 가니까 인생이 자꾸 어리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따라가는,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욕심과 두려움은 이미지입니다.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지금 느끼는 거라고. 내일에 있을 것 같은 예상을 지금 내가 어떻게 치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신앙은 지금 그게 목적입니다. 방향이에요. 방향만 알면 지금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계양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정상만 보고 가면 되지, 중간에 계단이 더 많을 것 같다, 힘들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좀 어떨 때는 천천히 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가다가 또 예상치 않게 좀 더 한 번 더 쉴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목적 방향을 꾸준히 갖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롯을 보면 항상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 불안하면 튀고 욕심이 있으면 튀고 그런 쪽인데, 보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 그랬더니 소알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알로 갔는데 소알 가자마자 또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튀죠. 원래 가라는 곳으로 튀어요. 다시 빠꾸 후퇴 해가지고 하나님 처음 말씀하셨던 곳으로 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또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라고 했던 곳에 가는 게 제일 나아요. 빨리 가는 게. 나중에 후회해서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시 순종해 갔다. 그랬으면 또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랬다면 육신이 꺾였다는 뜻이 되죠. 과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구나. 그랬으면 꺾여서 가면 이번 한 번이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사람의 이제 육신이 꺾이고 영이 살게 되는 계기가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소알 갔더니 아닌 것 같으니까 또 튀는 거예요.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가다 보니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처럼 딱 도착해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산으로 간 것처럼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거기 30절에 보니까 30절 읽습니다. 시작. 두 딸과 함께 스알에서 나와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천사가 없으니까 천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야 다시 가자 하면서 막 산으로 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옆에 천사가 있어서 물어봤겠죠. 저 소알인데요 혹시 산으로 가면 안 될까요? 더 얘기했을 거예요. 자, 처음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굳이 소알에 머물겠다고 그러다가 소알도 아니다 싶으니까 자기 생각과 틀린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산으로 가긴 갔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장소를 갔지만 의미가 달라요. 처음에 산으로 가라 그럴 때 갔으면 말씀 따라간 거고 그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가긴 갔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결국 갔으면 그게 영적인 것 같은데 그게 또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산에 온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 따라 온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는 걸 주님 기뻐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오는 걸 좋아해. 질질 끌려오기라도 왔으면 잘했다 왔다 그러면 잘한 거라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두려움이 뛰는 거예요. 두려움은 만약에 산에도 불안했으니까 또 굴로 들어갔잖아. 굴에서도 불안하면 또 딴 데로 튀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닌가 봐 그러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해야만 하는 사람, 끝까지 그렇게 해놓고도 불안하니까 또 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 와서도 딴 데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늘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 딱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그렇고 직업으로도 그렇고 튀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에 모든 직업들이 막 지금 없어지는 시대. 지금 일어난 일들, 지금 연예계에서도 컴퓨터 CG로 다 해버리니까 AI로 해버리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 다 지금 다 안 써요. 지금 조명 안 써요. 카메라 수십 대씩 찍었던 게 하나만 찍고 CG로 지금 바뀐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직업을 프로페셔널하게 현장에 뛰었던 사람들 직업이 잃어가기 시작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직업들이 이런 직업들은 없어집니다. 이런 직업들은 생깁니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간 6개월 사이에 또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최신 정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어떤 직업인지 상위 2% 5% 안에 들기만 하면 다 산대요. 그런 시대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고 다시 복고풍으로 돌고 도니까 어떤 직업이든 사람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프로페셔널 기술을 가진 사람들 다 정리해고되고 해도 그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 가진 사람 살아남는데요. 다. 어차피 인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말씀 따라 그 자리로 익숙해 살면 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뭐가 길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소문과 소문이 많아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딱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죽어라. 그리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다 그 길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 아닌가 봐, 저기 아닌가 봐 그러지 말고 하나의 길이라도 꾸준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결국 말씀 따라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출애굽 4년 동안 40년 동안 매일 훈련했던 게 뭐예요? 고스톱 있잖아요. 고스톱. 멈춰라, 가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 이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렇게 가다 보면 천국인 거죠. 말씀하시면 그때 내가 떠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움에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 있는 곳을 떠나가잖아. 욕심 있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보통은 그 아버지 같은 삼촌이 족장시대니까 아버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종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고 어떻게든 떠나지 않으려 하나님 떠나라 할 때까지는 떠나지 않으려고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뭐 이렇게 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즉각 떠나잖아요. 왜? 이미 쌓여 있었고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욕심 따라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롯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맨날 이런 식의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 떠나고 욕심밖에 없으니까 욕심이 생기면 떠나고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산다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튄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갖고 놀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마귀는 이 사람에게 스위치가 2개 있어요. 좌측에는 두려움. 두려움 하나 탁 스위치를 탁 키면 팩 튕겨 나가버려요. 우측에는 욕심이란 먹잇감 냄새만 탁 주면 스위치만 끼면 이 사람은 하다가 다 던져버리고 튀는 거예요. 딱 2개예요. 2개. 욕심이나 두려움. 자, 믿긴 있는데 뭘 믿느냐? 자기밖에 믿는 게 없어요. 자기밖에. 자기를 반영하는 게 욕심과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두려우면 자기를 보여요. 욕심이 생기면 그게 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짜입니다.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가 아니라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눈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봐야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가능성이 있는지, 축복을 받았는지 이게 우리 안에 읽혀지고 안정감이 생기게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의 삶밖에 없어요. 두려움이나 욕심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 그게 종입니다. 자, 오늘 이 딸들을 보니까 똑같아.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회개 망측한 일을 합니다. 엄마가 소금 기둥 돼서 죽었고 사이들 남편들은 이미 소돔에 남아서 다 죽었고, 그랬더니 이 큰 딸이 또 문제예요. 와가지고 우리에게는 배필이 없다. 31절 31절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 땅에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배필될 사람이 없을까요? 없기는 왜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만 생각해 봐도 뭐 이 땅에 어딘가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거 말고 자기 삼촌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90세인데 그 사라가 아이를 낳잖아요. 100세인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아직 젊은 딸인데 100세까지 가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어요. 근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 땅에 없다. 여기는 길이 없다. 믿음 하나도 없는 소리죠. 아버지나 딸이나 믿음이 똑같아요. 기도할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자. 없으면 친척한테 찾아가야지. 아브라함에다 찾아가야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이제 좀 안정되고 그랬으면 갈 길을 찾아서 갈 생각을 해야지. 동굴에 들어가요. 산에 가라고 그랬으니까 산에 피했다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든지 다시 삶의 터전을 찾아가든지 책임자는 그래야 되잖아요. 동굴에 살아요. 동굴에 사니까 또 이런 갇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두려움 해결, 욕망 해결, 그쪽으로 머리를 굴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낳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술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려움 쪽. 왜 배필이 없다라는 두려움 해결. 그 다음에 욕망이 있죠. 욕망이 없었으면, 타락된 욕망이 없었으면 감히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애 낳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애 낳고자 하는 욕심.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욕심. 애 낳고자 하는 욕심. 후사가 있어야 살겠다. 그러니까 방법이 엉터리 같고 잘못돼서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든 술 먹여서 속여서라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소돔적인 방법입니다. 왜? 거기서 보고 자랐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진 거예요. 소돔 사람 다 그랬거든. 마음대로 하고 살았거든요. 소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런 결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세상 망할 스타일이고, 세상 망할 때가 되면 다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소돔을 떠났지만 소돔은 그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어요. 싱싱하게 살아있는. 이스라엘 광야로 떠났던 40년간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을 떠났고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은 절대 돌아갈 수 없는 땅으로 홍해를 덮어버렸고 바로의 군대도 다 수장시켰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바로의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애굽에 대한 마음이 늘 살아있었어요.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내내 늘 애굽, 늘 애굽. 주님은 애굽 광야에서 가나안이야,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마음은 이미 죽은 애굽을, 멸망한 지굽을 떠나온 애굽을 늘 갈망했어요. 늘 애굽이에요. 늘 애굽. 출애굽 했는데 똑같아요. 소돔은 멸망했지만 소돔은 싱싱하게 소돔 스타일은 살아있어서 그 방법대로 욕심을 이루고 아들 낳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똑같이 소돔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부자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드립니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고 자기는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보여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선 창고 짓겠다고, 그 전날까지 창고 짓겠다고 떵떵거리던 걱정 근심이 없던 부자가 지옥 갔더니 한 방울의 한 방울의 물, 그걸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가족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절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느니,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느껴지는 마음이 뭐예요? 이 부자는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니 나는 여기서 고통을 당하되 누구는 내 처자식, 내 가족,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5 형제를, 가족을 향해서 지금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갈 수 있다고 합시다. 가서 전도를 하면 형제들 아 그렇군 하고 돌아올까요? 거지 중에 무슨 말을 안 나가라고. 거지 말을 누가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 안 들은데 그렇게 해도 안 들을 거라고.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 이 땅에는 전도를 할 사람들 이미 다 하나님 보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정말 연예인처럼 훌륭하고 뭐 멋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꼭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진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데 그 사람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그걸 안 들으면 똑같아요. 누가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다. 안타까운 건 이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다섯 형제가 있는데 고통받는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내용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절실하죠. 이 땅에 이 마음보다 더 절실한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다섯 형제들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아요. 내 고륙 친척 육신을 위해서 내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이스라엘이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간절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죽은 다음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 수준의 간절한 천국과 복음의 열망을 가졌어요. 문제는 뭐예요? 죽은 뒤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급의 간절함, 영혼의 간절함이 생겼는데 문제는 죽었을 때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은 소리를 또 해요. 주님이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이 마음의 수준까지 이 부자가 올라가 가지고 얘기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곳으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면 엄청난 수준이에요. 이 부자가 막 진짜 영혼을 향한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 수준의 간절함,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올라갔어요. 또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안타까움 수준의 마음까지 예언할 만큼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마음까지 부자는 이 믿음, 이 영의 수준, 이 영의 깨달음 자리까지 알았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해야지. 지금 이 땅에 계시와 능력과 은사가 뭐 충만하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지금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여기서 말씀을 믿어야지. 천국 가서 믿을 거예요? 천국 가서 믿으면 꽝이죠. 천국 가서 믿으면 꽝이에요. 천국에서 뭘 믿어요? 다 실상인데. 지금 믿어야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지금이죠. 천국 가서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건 현실인데, 실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하지 않으려고 딱 그거예요. 죽은 다음에 깨달았고, 죽은 다음에 계시받고, 죽은 다음에 능력받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믿어야 돼요. 내 상황, 내 뜻과 전혀 원하지 않을 때, 갈등, 고난, 두려움, 걱정 있을 때 그때 믿어야죠. 언제 믿느냐가 중요해.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믿느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구원임을 알았어요. 예수님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지옥 가면 꽝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고 나서 믿으면 꽝이지. 지금 순종하고 지금 충성하면 복이 된다. 그걸 지금 알아야죠. 지금 믿어야죠. 주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 죽어 살았다면, 지옥 가 살았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배, 기도, 선교하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죽은 후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소동성 멸망 사건을 보면서 롯이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미적거리고 자꾸 말이 많아지고 안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멸망의 소식들,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절망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염려돼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대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보 그랬죠. 가장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롯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고 살면요, 미련한 놈 돼요. 예, 자꾸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고 미련을 두고 살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에. 미련을 다 버리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축복합니다. 예, 어디 찬양이 있죠.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들 수 없어. 이 땅에 정들고 미련 두면 미련한 놈이 된다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들 수 없다. 정들 수 없어요. 어떻게 정이 들어요, 세상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해요. 그리스도 벨리알이 어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롯은 지체하고 롯의 아내는 미련을 두다가 둘 다 미련한 일이 되었습니다. 미련한 거죠. 미련을 뒀다가 미련한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손에 손을 잡고 인도해 냈어요. 그게 중요해. 지금도 옆에 지체가 있어야 돼. 옆에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보내신다고. 미련하게도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미적거리고 그리고 안 가려고 떼쓰고 그럴 때 롯과 그 가족들을 천사들이 와서 손에 손을 잡고 감고 나요. 막 끌고 왔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판이다 멸망이다 그래도 끌려 나올 사람 엄청 많을걸요. 뭐 그런 일 없지만 이제 뭐 심판이 지금 다가왔다, 곧 심판이다 그래도 지금 이 멸망 직전이 소돔성이라고 그럴지라도 미적거린 사람 있는 것처럼 그럴걸요. 아마 세상은 두 번째고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리고 너무 또 강권하려고 그러면 시한부 정말로는 아니냐고 막 그럴걸요. 저 진짜 맞냐고 그럴 거고. 미적거릴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에 오면 대부분은 끌려 나올걸요. 끌려 나올 거예요. 손에 잡혀서 끌려 나올 거라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가? 스스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을 구원받는 거고, 사명자나 이웃을 줄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손잡고 끌고 나오려고 끌어 당기는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자꾸 교회 가자 끌어당기고 기도하자 끌어당기고 예배하자 큐티하자 새벽에 일어나자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그거 놔버리면 죽으니까. 그때는 정말 마지막 때는요, 질질 끌려서라도 나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일 거예요. 끌려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마지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사람, 예정을 입은 사람. 우리 수아나 예린이는 스스로 나오지는 못하잖아. 여기 불이다 그러면 스스로 나올 수 없잖아요.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버티지 말라 메시지입니다. 마지못해서라도 나오면 돼요. 근데 그때 버티면 안 돼. 힘 좀 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 밖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없지만 자꾸 강권에서 나가자 하고 손 잡고 끌고 나가면 이렇게 하면서 끌려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아씨 막 이런데 가자 밥 사줄게 가자 막 끌고 나가면 하면서 끌려서 이렇게 나간 사람이 있다고. 이뻐요 안 예뻐요? 이뻐요 안 예뻐요? 그렇게 끌려 나가면 이뻐.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을 줘요. 죽어도 안 갈 거야. 죽어도 안 간대. 그러니까 버티면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중학생 아들 정도만 돼도 죽어도 안 간다고 막 고집 피우고 때려 죽어도 안 나간다고 난리치면 엄마가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싫대. 정말 싫대. 그래도 자꾸 설득하고 가자고 손잡고 가자 막 이렇게 하면 하면서도 끌려 나오는 남편.
예, 끌고 나와야 된다고. 끌고 나와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니까요. 안 나가요. 안 가려고 그래요. 끌려서라도 나오려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서라도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 힘 빼야 된다고. 버티면 안 돼요. 그것까지 주님이 강권을 해주지는 않아요. 사위들은 안 나갔다고. 구원은요 100% 강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더 강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강제, 기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힘 굳이 안 빼서 그래요. 힘으로 버텨서 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좀 끌고 나올 때는 힘 좀 빼라고. 옆에 누가 좀 기도하자 가자고 그러면 힘 좀 빼요. 한두 번 충분히 내 의견 얘기했잖아요. 나 찌다 가겠지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춰요. 좀 밥 먹자, 운동하자, 어디 가자. 그러면 제발 좀 끌려가라고. 옆에서 강권한 사람에게 끌려가는 게 복이고, 그렇게 가면 밥이라도 생겨요. 그렇게 산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질질 끌려가기만. 끌고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끌려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끌려가는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끌려갔을 때가 제일 잘 됐을 때예요. 누가 나를 요즘에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라고.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천사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든지, 일어나는데 너무 피곤해. 천사가 나를 끌고 온 거라고. 그 마음을, 두 마음이지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장하는 말씀, 생각,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큐티 말씀이 우리를 끌고 온다고. 말씀이 이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다 보면 큐티를 못 써요. 못 써. 왜?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못하면 큐티를 못 올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통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 그게 우리를 이런 소돔성처럼 폭발할 때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육신을 철저히 몸으로 익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끌려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갈 수도 있는 거라. 이게 맞는 걸 아니까 임재에 끌려고, 말씀에 끌려고, 찬송에 끌려고, 친구에게 끌려고, 믿음의 친구들에 끌려가는 거. 이 땅은요 주님께 끌려가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가요. 지금 보세요. 음식점 하나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전략적으로 사람은 영혼을 끌고 가려고 그래. 영혼까지 끌어가려고 얼마나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지금 끌어당기는데, 가만히 있는 지역이 없어요. 어떻게 쓰든 육 아니면 영으로 우리를 끌려가든지 끌고 가든지. 세상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팔아치우려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끈다 그러면 끌려가십시오. 힘 빼요. 힘 빼. 누가 나를 딱 끌고 갈 때 힘을 주면요, 버티면 목 자꾸 힘주다가 확 끌어가면 목 부러져요.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고. 누가 이렇게 밀거나 끌면 끌려가요. 그냥.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질질 끌려서라도 나오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내 발로 스스로 못 간다 싶을 때는 반드시 천사를 보내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어주세요. 진짜 그래요. 진짜 내가 정말 일어날 힘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롯을 보면서 인생 끝판을 보는 거예요. 이런 수준에서도 천사를 보내고, 이런 수준에서도 구하는 거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힘만 빼고 있으면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세요. 예배 나올 때, 교회 주일날 나올 때도 끌려 나온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끌려 나온 것도 힘 빼는 게 믿음이라고. 그게 고마운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주일날 보면은 막 끌려 나온 분들이 있어요. 아내한테 끌려 나온 남편들. 어떤 모습은 막 진짜 멍멍지서의 개처럼 왕왕왕왕. 개끈이 없을 뿐이지 개끈이 끌려온 것처럼 왕왕왕. 근데 가만히 보면 힘 뺐으니까 온 거죠. 개도 끌고 가보세요. 힘 버티면 주인이 개 못 감당해요.
근데 걔도 저리 가고 싶어도 주인이 왁팍 하면 따라오잖아. 그래서 걔가 이쁜 거지. 좀 가자 그러면 눈 돌아가가지고 못 가, 죽어도 못 가. 그렇게 서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와준 것만 해도, 끌려온 것만 해도 은혜고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끌려오기만 해도 하나님 고마운 거예요. 잘했다. 힘이라도 빼는 믿음이 있어라. 롯은 비록 끌려 나왔지만 힘이라도 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 소금 기둥은 되지 않았잖아요. 남유다 멸망할 때 예레미야 40년 동안 울면서 기도한 게 뭐였어요? 40년 동안 예레미야 울면서 기도하고 전하는 게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뭐였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겠다. 그러지 말라.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힘 빼라.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오랑캐에게 죽을 수 있느냐. 아니다. 성전을 사수하겠다. 아니 그러면 그 성전에서 왜 지금까지 우상숭배했냐고. 마지막 최후의 힘을 발휘하겠다.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힘 빼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힘 빼고 기도하면서 힘 빼고 욕망 빼고 두려움 빼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힘 좀 빼라. 그럴 때 잘 끌려갔던 사람들만이 이제 출 바벨론에서 미움과 신앙을 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다 부자 돼서 돌아왔어요. 죽어도 안 끌려가겠다고 버티고 애굽을 향하여 또 정치하고 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마지막에 두 눈 뽑히고 그리고 끌려가 죽었죠. 하나님 뜻일 때 잊지 말라고요. 끌려가는 것도 믿음이고요. 자기 믿음 안 될 때는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누가 이끌어 줄 때는 따라가기만 해도 사랑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손에 손잡고 마지막 때 꼭 기억하세요. 누가 이렇게 끌면 힘 빼고 손 잡아지면 손을 포개고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누가 손 잡아주면 저 손 포개고 더 믿음이 되면 끌어주는 손이 되고 손을 포개서 끌고 가고 이렇게 해야 절대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주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에 포개고 힘 빼고 끌려서라도 나오세요. 연약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버티면서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롯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 많고 1절만 하세요. 1절만. 그리고 그냥 얼른 털고 이끌릴 때 따라가는 게 축복입니다. 힘 빼고 오늘 또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도 다 힘 빼고 오늘 또 말씀이 주시면 이끌려 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무슨 예언적인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브라고 그랬죠. 고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고리 딱 걸고 끌려가요. 딱 걸고 가라고. 주님께 딱 걸고 끌려가라고. 견인돼서 가라고. 임재 또 말씀 주의 주신 은혜를 따라 끌려가는 주님이 이끌려갈 수 있는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끌려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다 포기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끌려가는 힘 빼고 끌려갈 수 있는 믿음 또 우리 주변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